할렐루야. 우리 기쁨 가운데 또한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함께 찬송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마음 가득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가득 채우면서 함께 우리 큰 소리로 또한 기쁨으로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너 주의 영이 함께. 우리 다시 한번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네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아멘. 열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아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 바늘으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3절 다시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주님의 이름은 소망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 바늘으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주님만이 세상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또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송합니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다시 한번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그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은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모든 예배와 또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을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찬양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 모두에게 예배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한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계속되는 고된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돌보시는, 또한 위로하시는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주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와 오늘의 모든 찬양과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이 시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237면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37면에 있습니다.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떠한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변화를 이끄는 세 가지 조건입니다. 삶의 변화를 이끄는 세 가지 조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반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물론 앞선 두 번의 큰 사건이 있었죠. 첫 번째 꿈을 다니엘이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건져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번의 큰 사건을 경험하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더 격앙되고 조금 더 흥분된 어조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지극히 그리고 참으로라는 표현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방 제국의 황제였던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이토록 칭송하고 찬양하게 되기까지 도대체 어떠한 일들이 있었길래 어떠한 경험을 하였길래 그가 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을까? 오늘 저녁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신을 믿던 이방 나라의 왕조차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는지 우리가 그 본문을 바탕으로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세 가지 영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작은 흔들림에 두려워하는, 작은 두려움에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두려움에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 자신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고 두려워하고 번민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꿈을 꾸게 된 상황이 그의 집에서 편히 있으며 또 궁에서 평강할 때라고 적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정복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은 아수르를 격파하고 또 이 남방의 패자였던 애굽까지 격퇴시켰습니다. 바벨론의 정세가 이제는 그 모든 정복 전쟁을 넘어서 근동 지역의 패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었고 또 당시에 많은 이 백성들로부터 왕은 칭송을 받고 나라는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었던 시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 걱정이 없을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 시기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한 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번민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동 지역을 제패했던 이 바벨론 제국의 황제, 그에게 이 두려움과 번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그렇게 썩 어울리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 제국의 절대 지존이 도대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번민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인간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단지 꿈 하나로 그의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 하나조차 두려워하고 번민하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의 실존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권세를 다 가진 존재라고 하더라도 이 작은 꿈 하나에 이토록 바람 앞에 흔들리는 이 촛불처럼 두려워하고 번민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오늘 이렇게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상서로운 꿈 하나에 흔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번민하고 있는 연약한 자기 자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실존은 이와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끝없는 불안과 끝없는 두려움만이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마주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의뢰하지 못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끝없는 두려움과 번민에 사로잡힐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이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자신은 연약하고 우리 자신의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 시작하는 것이죠.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잠시 드립니다.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 음악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음악 시험을 보면 거의 50점 이상을 받아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음악적인 지식이나 재능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저는 악보를 볼 줄 모릅니다. 악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악보를 딱 보면 이게 파고 이게 미고 레고 그럴 줄 알잖아요. 근데 저는 악보를 볼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남들보다 더 많이 들어야 되고요. 또 남들보다 더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1999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역하는 교회마다 찬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가는 교회마다 뭘 믿고 저에게 맡기시는지 모르겠는데 찬양 사역을 의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찬양 사역을 하면서 저는 저의 핸디캡이 뭔지 알잖아요. 찬양 사역을 하는 인도자가 악보를 볼 줄 모른다는 것은 굉장한 핸디캡 아니겠습니까? 근데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왜 악보대로 안 부르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사실 그것이 저의 핸디캡이었기 때문에 너무 부끄럽고 그분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또 제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연약함도 이 핸디캡도 그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저희 그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제가 찬양 사역을 하고 또한 찬양을 하는 것, 어떤 분들은 그것을 보고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또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제가 찬양을 하니까 그것이 저의 핸디캡이 아니라 더 이상 저의 핸디캡이 아니라 그것이 저의 간증이 되고 또한 신앙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약함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마주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영원히 우리의 핸디캡으로 남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점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도전이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 약함은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모두 갖고 이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연연해하고 이 미련을 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연연해하고 또 미련을 두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관찰하고 또 그것을 끊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6절과 7절을 보시면 상서로운 꿈으로 인해서 이 두려움과 번민에 가득 차 있던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꿈의 해석을 명령하는데요. 그러나 세상의 지혜자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어떠한 해석도 해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두려움과 번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고 또한 세상의 지혜를 이용하고자 했던 한 명의 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인간과 함께 또한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세상 지혜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우리는 동시에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지혜자들을 먼저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 오늘 새벽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미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2번이나 체험을 했습니다. 직접 그것을 두 눈으로 목도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러한 반응은 여호와 하나님을 단지 자신이 믿는 여러 명의 이 바벨론 신들 가운데 한 분으로 인정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바벨론의 신이었던 마르둑, 벨 이러한 신들을 자신의 신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다니엘에 대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이렇게 다니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다. 여기서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벨의 왕자, 벨의 총애를 받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뭐였어요? 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세상에 가진 모든 권세와 지혜의 덧없음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당신 자신만이 세상의 절대자요, 통치자요, 유일한 신임을 깨닫게 해주길 소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고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을 만방에 선포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무지한 이 느부갓네살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믿고 있었던 과거의 신들에게 연연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세상의 지혜자들에게 먼저 조언을 구하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습이 비단 이 느부갓네살 왕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자신이 믿고 있었던 세상적인 권세, 세상적인 지위, 세상적인 사람들 그런 것들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에는 소홀히 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물질을 더 추구하고 그것을 더욱더 의지하고자 하는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깨닫고 더욱더 큰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낡은 죄된 가치관들,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오히려 믿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 주님은 과감히 버리고 과감히 끊어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많은 사인들을 여러분들 잘 캐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주실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요,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방 목자들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또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그 모든 메시지들이 여러분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는 요청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달리 들리고요,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달리 이해되게 되고 또 주님의 말씀이 다르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영적 멘토의 조언들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의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다르게 해석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작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가 본 것은 하늘에 닿을 만큼 큰 나무였어요. 얼마나 큰지 저 그 땅끝에서도 그 나무가 보일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아주 큰 나무였어요. 여러분들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까지 좀 연관이 되세요? 땅끝에서도 보일 만큼 커다란 구조물 뭐가 있을까요? 예? 예. 여러분 바벨탑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바벨탑? 예. 하늘에 닿고자 당시 사람들이 바벨탑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바벨탑과 같은 아주 큰 나무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을 일구며 모든 나라를 섭렵하여 그의 통치 아래 둔 그의 현재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13절부터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하늘에서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나타나서 그 나무를 구루터기만 남기고 싹 베어버립니다. 나무의 구루터기는 쇠와 노줄로 묶이고 들풀 가운데 놓이게 되고 이슬을 맞게 돼요. 17절에 보시면 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러한 꿈과 환상을 보이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7절 시작.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구절은요, 여러분들 혹시 그 사인펜이 있으시면 이렇게 밑줄을 싹 거시길 바랍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다니엘서 이 4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다 그러면은 17절 말씀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이 세상의 왕들, 세상 나라의 왕들조차도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저 세우시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7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단한 업적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시대에 들어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위에 자신보다 더 높으신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됨을 인정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보이신 것은 만약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그 권좌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또한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신다면 왜 세상에는 여전히 이 우크라이나 백성들처럼 전쟁이 끊이지가 않고 왜 이 서울의 이태원에 그 많은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끔찍한 사건들이 왜 벌어지느냐 말이죠. 도대체 선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분이 주관하시는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떠한 대답을 내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저는 그것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저에게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답이 누구에게 계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그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답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에 끔찍한 사건과 또한 세상에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들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성도는 고난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적 원리입니다. 교만한 바벨론 왕을 낮추시고 당신의 공의를 이루어 가신다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이 소식을 들었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위로와 소망은 오늘 이 먼 타국에서 정말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한 자는요, 우리 남편이 아닙니다. 교만한 자는 우리 아내가 아닙니다. 교만한 자는 우리 직장 상사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교만한 자는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헐뜯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보다 우리 마음대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우리 자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어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요 통치자로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이 첫 5년 동안 전임 사역의 기회를 주셨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무런 이력도 없고 또 경력도 없었던 저였는데요. 오직 쓸 게 없었으면 이력서에 제가 다이어트 한 경험을 이력서에 썼어요. 근데 그 이력서를 보시더니 이렇게까지 살을 뺀 사람이라면 그 의지라면 못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저를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만 5년 동안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유학 간다고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서목사, 사람은 안 바뀌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은 안 바뀌어. 무려 40년 동안 한 교회에서, 그것도 작은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이 경험한 결과 사람의 기본 성품은 바뀌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옆에 앉으신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사람들이 잘 안 바뀌죠. 저는 개인적으로 변화가 참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 바뀐다면 목회자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기 자신의 변화와 또한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이 믿고 의지해왔던, 바래왔던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오래된 습관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자신이 이룩한 과거의 업적이나 혹은 자신의 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리심은 언제나 선하시다라고 하는, 언제나 선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욱더 긍정적인 또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마지막으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의지하고 놓지 못하던 우리의 과거의 끈과 습관의 끈, 사람의 끈을 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을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아버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져가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작은 권세와 작은 성공에 아버지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놓지 못하고 있었던 그 모든 습관의 끈들과 사랑의 끈들과 또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과거의 아버지 끈들을 우리가 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분들이 질병의 고통에서 온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끄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하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병상에 누워서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자칫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음을 아버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아버지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질병의 늪으로부터 해결 안 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그 시간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복을 모든 성도들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직분자들, 우리 중직자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로서의 삶, 그 모든 맡겨진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방 목자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셔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지체들을 겸손함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을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권능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의 통로로서의 아버지 그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들과 또 아버지 우리 교회 중직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복의 전달자로서의 아버지 귀한 사명, 귀한 사역, 자기만든 귀한 직분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 또한 사랑방 목자들에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방 원들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며 또한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지혜를 주시며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의 마음으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보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또 아버지 지체들 간의 아버지 다리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랑방 목자들과 부목자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행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11월 달에 있을 행사들,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대서양 한민노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잘 호스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한 잘 섬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일 연합예배와 또한 사랑방 요리 경연대회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풍성한 사랑과 나눔이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또한 아버지 예배와 또한 행사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아버지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예배와 모든 아버지 행사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서양 한민노회가 은혜 가운데 잘 열리고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섬기는 모든 손길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 연합예배와 또한 사랑방 요리 경연대회 가운데 기서 인도하여 주셔서 각 사랑방별로 풍성한 나눔과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늘 사모하며 늘 갈망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연약한 지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지,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는지 그 소망의 끈을 놓으려 할 때에 온전히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소망, 주님이 선하시고 또한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며 다시금 그 질병에서 놓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회복의 은총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고 또한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언제나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축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삶의 주관자로 모시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와 사역과 그리고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